이런 한 해를 보내셨나요? 라는 제목인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좋은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었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잊고 싶은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한 은혜의 사건들이었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일, 어려운 일에도 다 은혜가 따라붙고, 힘들고 또 걱정했던 그런 일에도 은혜가 따라붙고, 아주 기쁜 소식에도 은혜가 따라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은혜입니다. 저도 한 해, 올해는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바꾸시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모든 사건을 다룰 수는 없겠지만 오늘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해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와 비슷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곰곰이 한 해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짤막짤막하게 나눌 건데요, 이사야와 우시야 왕의 이야기고, 세 번째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의지했던 것, 믿었던 것,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가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가뭄은 치명적이었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내 빼앗길 뻔했습니다. 바로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내도 구하게 되었고, 또 바로왕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그에게 물질도 줬습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애굽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처음에 아브람이랑 가나안에 돌아올 때는 여기 성경에는 우기였다 이런 표시는 없지만 지명으로 볼 때 우기였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겝으로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죠. 네겝은 이 광야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경계선이에요. 이제 바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입니다. 네겝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우기였는데, 목축하시는 분들은 이 당시에 우기 때는 마을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멀리 광야로 들어가서 이렇게 흩어져서 그 목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건기가 다가오면 이제 마을 주변으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올라왔을 때가 우기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일행도 이제 건기가 가까우니까 베델과 아이 성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착하면서 그들이 처음 했던 게 무엇일까요?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전에 이곳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착을 했던 곳입니다. 한번 익숙한 곳이에요. 살았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제단을 쌓을 때는 그때하고는 좀 달랐죠.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요. 큰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감사의 제사를 드렸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예배를 드렸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우리 예배 드리면서 잘 살자라고 그렇게 롯의 그 일행과 아브라함의 일행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동네 가까이 목축을 하다 보니까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거기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고 또 양들은 많다 보니까 서로 풀을 뜯기려고 이렇게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미 롯도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먹이려고 다투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많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통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조카 이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친자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낯선 땅에 함께 가자고 할 때 아무 군소리 없이 쫓아온 조카였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려운 일도 함께 겪었고 가나안 땅에서 든든한 그래도 버팀목이 되는 그런 조카였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늙으면 자신을 공양할 줄 보호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조카 롯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거든요. 그런 조카와 헤어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다는 것은 처음부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헤어져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 한 형제인데 싸우면 되겠는가? 그러면서 선택권을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네가 좋은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라. 그러면 나는 다른 쪽으로 갈게.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아끼고 믿었는지를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의지하고 믿었기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10절에 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목축하기에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저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눈으로 보기 좋은 데로 선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롯은 겉모습만 보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선택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롯은 자기가 좋고 편한 대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을 선택을 했는데 성경은 그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족과 헤어지고 나서 족과 자식과 같은 든든한 그런 롯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다시 주시겠다고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주겠다라고 하고 있지요. 여러분, 올 한 해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일은 있지 않았습니까? 서로 믿었고 의지했던 관계인데 더 잘 되려고 헤어진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일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선택을 바르게 하도록 하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바른 선택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 선택이 어떤 동기에서 나왔는지가 우리에게 배워야 될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을 통해서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노력으로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진실이 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신앙의 원칙에 따라서 양보할 수 있고 헤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다툼보다는 헤어짐이 낫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배움의 근거로 순수한 동기로 양보하고 그렇게 헤브론을 떠났던 것입니다. 욕심이 아니라 참되고 거룩한 것에 따라 결정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혹시나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사건들을 그렇게 경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른 선택을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그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지는 않았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선택을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사람마다 믿는 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을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은요, 구약성경 97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구약성경 974쪽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셨어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주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6장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소명을 받는 그 시기를 1절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이사야에게 있어서 우시야 왕은 어떤 존재였기에 이렇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우시야 왕은요, 그나마 남유다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정치적으로 뛰어난 그런 왕이었습니다. 52년 동안 그렇게 왕으로서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는요, 애굽의 변방까지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재조직하고요, 새로운 무기도 설계해서 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참 윤택했어요. 다만 나중에 너무나 잘나서 좀 교만해서 나병에 걸리기는 했지만 아주 상당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쓴 그 이사야인데 어떻게 우시야 왕하고 이렇게 연결될까? 여러분, 한 군데 더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22절입니다. 역대하는 열왕기 하 다음에 있어요. 역대하 26장 2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692쪽에 있어요. 692쪽 역대하 찾으셨죠? 아직 못 찾으셨구나. 692쪽 다 찾으셨어요? 예, 오케이라고 하네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라고 나오죠. 예, 우시야 왕의 행적들을 이사야가 썼는데, 이때는 이사야가 젊은 청년이었고 왕실의 서기관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아주 좋은 집안 출신의, 또 왕과는 사촌관계 지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야 왕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우시야 왕이 남과 북을 통일해서 다윗이 이루었던 그 통일 왕국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희망을 걸었어요.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믿고 의지했고 소망했고 기대했던 든든한 백과 같은 왕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백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여러분 아시죠? 믿을 대상은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관계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대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의지했던 세상의 왕이 죽으니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6장 1절에 나오죠. 이사야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을 가득 메운 하나님의 옷자락을 봤습니다. 참된 백이 되신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백이 아니라 하나님 백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람에게 기대했고 거는 소망이 컸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성전에 들어가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봤습니다. 올 한 해 믿고 의지했던 그런 백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진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인간 백이 사라지면 진짜 백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비로소 소명을 받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서기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인간의 백, 보이는 환경, 보이는 자력을 백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은 끝이 없으시고 그 옷자락을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믿었던 백이 없어져서 힘든 적은 없었는가요?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 있을 때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요셉의 꿈꾼 내용인데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단은 서 있고 나머지 형제들의 단들은 다 요셉을 둘러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들은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얼마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 또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꿈을 들은 형들이 꿈꾸는 아이가 왔다고 하면서 구덩이에 던졌고 그를 애굽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강제적으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혼자 노예로 처참하게 살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혼자 스스로 서야 하는 일은 없었나요? 요셉의 아버지와 같은 분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하는 일은 없었나요?
요셉의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혼자 서야 하는 일을 여러분들은 똑같이 겪은 일은 없었나요? 하나님이 이런 조건과 환경을 왜 허락하셨을까라고 질문을 던진 적은 없었는가요? 왜 그랬을까요? 왜 혼자 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갑자기 사별을 하고 갑자기 가까운 사람이 떠나고 그런 일을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혼자 설 때 따라붙는 단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신임을 얻었습니다. 혼자 서가고 있습니다. 그 혼자 서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함께 했지만 또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되었지요. 또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혼자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 요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누구와 함께 서게 되었는가요?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는 것 알게 되었죠. 야곱의 그늘에서 벗어나니까 진정한 그늘,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하나님의 그늘에 들어가 있으니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요셉처럼 믿었던 그늘에서 벗어나 혼자 서야 하는 막막한 힘든 일을 그곳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절망에 가까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 느낀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 그때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르쳐 주려고 그래. 너에게 형통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그래. 그래서 인간의 그늘을 거둔 거야. 그래서 내 그늘 아래 앉아 있어라. 요셉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요셉과 같은 일들은 없었는가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 비록 오늘 세 가지의 내용이지만 더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요. 비슷한 내용들을 저도 겪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인가요? 오늘 이 말씀 세 가지의 이야기는 한 주제를 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셨지요? 그래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해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발걸음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끝자락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매듭을 짓고 조금 더 나은 단계에서 시작해 보렴.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슷한 내용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걱정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걱정을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신 하나님, 고난을 인내로 바꾸신 하나님,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정해주신 하나님, 이 밖에도 많은 표현이 있겠지만 올 한 해 이렇게 우리를 조금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이보다 조금 더 바뀔 것을 소망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